우리 지금 마음의 주파수를 맞춰볼까요? 안녕하세요. 정목입니다. 마음 비타민을 충전하는 오늘의 오디오 클립 시작하겠습니다. 불자들은 오랜 시간 사찰에 다녔어도 불교를 잘 모르는 분들이 불교의 핵심 가르침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을 받게 되면 마음이 편안해지니까 절에 갑니다. 기도를 하면 뭔지 모르게 성취한 것 같기 때문에 절에를 갑니다. 이런 식으로 대답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아니면 글쎄요, 부처님께서 어떤 가르침을 주셨는지 솔직히 전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분들을 자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이곳저곳에서 주워들은 이야기를 엮어서 그저 각자 자기가 아는 범위 안에 국한해서 불교를 말하기도 하죠. 이렇게 하다 보니 불자들이 제각각 말하는 불교에 따라서 불교의 수준이 높아지기도 하고 낮아지기도 하고, 실제 불교의 가르침은 거기 그 자리 그냥 있건만 불자들이 불교를 이해하는 의식 수준에 따라서 불교가 높은 자리까지 올라가기도 하고 의식 수준이 아주 낮은 자리까지 떨어지기도 합니다. 불자가 이 정도이니 불교에 대해서 잘 모르거나 종교가 다른 분들 입장에서야 불교에 대해서 어떻게 인식하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불교가 기복적이다, 혹은 복을 비는 종교에 불과하구나, 이렇게 생각하든지 미신이다, 우상숭배다, 그런 정도로 불교가 오해를 받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스님들과 제가 불자 한 사람 한 사람의 책임인 것이죠. 그러나 불자들은 물론이고 불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인류의 스승이신 부다께서 어떤 가르침을 펼치셨고 무엇에 관해서 말씀하셨는지 불교의 중심이 되는 개념을 알아두는 것은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것이 중요할까요? 바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는 모든 문제에 해답을 부다께서는 정확하게 법을 펼쳐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불교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불교의 중심되는 개념을 확실하게 알고 있다는 것은 내가 어떤 일을 겪게 될 때 그 겪는 일을 헤쳐갈 수 있는 그런 지침돌도 되어줄 수 있고 바로 지혜의 나룻배가 되어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부처님께서 무엇에 대해 말씀하셨고 무엇에 대해 말씀하지 않으셨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제자와 나누시는 그 대화를 한번 들어보시죠. 어느 때 부처님께서 코산비의 싱사파 숲에 머물고 있었다. 그때 부처님은 나뭇잎을 손에 조금 쥐고 비구들에게 말했다. 비구들아, 어떻게 생각하느냐? 내가 모은 이 한 줌의 싱사파 잎들이 더 많으냐? 아니면 저 숲에 있는 잎사귀들이 더 많으냐? 세존이시여, 세존의 손에 있는 잎들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저 숲에 있는 잎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렇다, 비구들아. 나는 모든 것을 깨달았지만 너희들에게 그것을 다 밝히지는 않았다. 내가 너희들에게 밝힌 것은 아주 적다. 비구들아, 그러면 왜 내가 밝히지 않았겠느냐? 그것들은 유용하지 않고 청정한 삶의 필수적인 것도 아니며 완전한 이해와 깨달음과 열반으로 인도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는 그것들을 밝히지 않았다. 그러면 비구들아, 내가 밝힌 것은 무엇인가? 이것은 괴로움이다 하는 사실을 밝혔다.
이것은 괴로움의 원인이라는 사실을 밝혔다. 이것은 괴로움의 소멸이라는 사실에 대해 밝혔다. 이것은 괴로움의 소멸로 인도하는 길이라는 사실을 밝혔다. 비구들아, 그러면 왜 나는 이러한 진리, 사성제를 밝혔겠는가? 실로 그것은 유용하고 청정한 삶의 필수적이며 완전한 이해와 깨달음과 열반으로 인도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는 사성제, 이것들에 대해서 자세히 밝혀놓은 것이다. 오늘 부처님의 제자들에게 들려주신 이 간단한 말씀을 통해서 부처님께서 무엇을 가르쳐 주셨는지, 45년간 무엇에 대해서 말씀하셨는지 윤곽을 조금 이해하시게 됐나요? 깨달은 사람은 어떤 사람을 깨달았다고 말하는가? 그것은 사성제를 완전히 이해했는 사람을 붓다라고 말한다고 했어요. 그 부처님은 초전법륜이라고 하죠. 처음으로 진리의 수레바퀴를 굴리신, 법을 펼치신 그 초전법륜의 전체를, 사성제를 간단하게 설하시는데 전 시간을 다 할애하셨다고 합니다. 그만큼 사성제의 가르침이 중요한 핵심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비유를 하시죠. 땅 위를 걸어다니는 모든 동물들의 발자국이 가장 큰 코끼리의 발자국 안에 들어가듯이 사성제의 교리는 모든 훌륭한 법을 다 포함한다. 그러니까 붓다들의 모든 가르침이 사성제 안에 다 포함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쥐나 토끼나 사슴이나 어떤 동물들도 코끼리 발자국 하나 턱 찍어 놓으면 그 속에 다 들어가잖아요. 그와 같이 사성제 속에 무슨 법을 설한다고 해도 그 속에 다 포함이 된다, 그런 비유를 드셨거든요. 이 사성제에 대해서는 빨려 경전에서는 아주 다양하게 해석이 되고 있고요. 또 다양하게 설명하고 또 분석을 하기도 했습니다. 45년 동안 부처님께서 뭘 가르치셨는지 그걸 알고자 한다면 반드시 사성제를 파악해야지만이 불교가 이런 가르침이구나 하는 걸 인식하고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부처님의 모든 가르침은 바로 모든 현상적인 존재가 가지고 있는 불만족스러운 성질, 즉 괴로움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그리고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길을 깨닫도록 하는 것이거든요. 심지어 부처님 당시의 수행자들과 바라문들은 이렇게 부처님을 비난하기도 했다 그래요. 사문고따마는 존재의 파괴와 소멸을 알리는 허무주의자이군,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거기에 대해 분개하시거나 불평하거나 그러신 적이 한 번도 없고, 오히려 허무주의자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그 말에 대해서 이렇게 단호하게 답변을 하십니다. 비구들아, 지금뿐만 아니라 과거, 그러니까 다섯 수행자들에게 처음으로 법을 표현하셨을 때를 말하죠. 과거에도 나는 단지 괴로움과 괴로움의 소멸에 대해서만 가르쳤다. 괴로움과 괴로움의 소멸에 대해서 가르쳤을 뿐이다 라는 이렇게 명료한 말을 이해해야지만 불교를 바르게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처님의 모든 가르침은 이 한 가지 원리를 적용해서 그것에서 가지를 치고 나가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발견한 것도 사성제이고,
그 나머지는 사성제의 논리적인 발전이라든지 사성제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게 설명한 것에 불과하다. 이렇게 이해하셔도 과언이 아닙니다. 어느 시대에나 모든 부처님들께서 깨달으신 내용이 다 같다는 거죠. 모든 붓다들의 전형적인 가르침이 바로 이 사성제에 대한 내용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에서 사성제가 가장 우월하다 하는 것은 녹야원에서 설했던 아까 싱사파 숲의 바로 그 이야기가 비유가 되는 겁니다. 이 싱사파 숲에 부처님께서 머물고 계시는데 나무 잎사귀가 아마 떨어져 있었겠죠. 그러니까 손으로 한 움큼을 쥐고 주변에 있는 비구들에게 물어보신 거예요. 너희들 어떻게 생각하느냐? 내가 지금 이 한 줌에 나무 잎사귀들을 손에 쥐고 있는데 내가 쥐고 있는 이 잎사귀 숫자가 많으냐? 아니면 저 숲에 있는 나무들에 붙어 있는 잎사귀들이 더 많으냐? 너무나 당연한 질문이지만 이렇게 비구들에게 물어보셨어요. 그러자 비구들이 참 부처님 좀 초등학생도 아니고 별걸 다 물으신다 싶었겠죠. 그래도 세존께서 물어보시니까 또 비구들이 아주 정중하게 대답을 합니다. 세존의 손에 들고 있는 잎사귀 그 양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숲에 있는 나무 잎사귀들에 비하자면 그건 아주 적은 거죠. 이렇게 대답하죠. 그랬더니 부처님께서 그렇다. 잘 봤다. 나는 모든 것에 대해서 깨달았지만 즉 저토록 많은 나무 잎사귀만큼의 깨달음에 대한 양을 말하자고 한다면 모든 이치를 다 섭렵하고 다 깨달았다 이거예요. 그렇게 많은 걸 다 깨달았지만 너희들에게 그걸 다 밝히진 않았다. 근데 내가 비밀이 있어서 밝히지 않았거나 너희들을 묶어두기 위해서 내가 교조 노릇을 하기 위해서 밝히지 않은 게 아니다. 너희들에게 밝혀준 것은 아주 작은 미미한 것에 불과하지만 그건 내가 왜 그랬겠느냐? 내가 왜 그렇게 조금밖에 밝히지 않았겠느냐? 그것은 내가 깨달았다는 모든 내용들이 너희들이 다 알아야 할 필요는 없기 때문이다. 내가 다 깨달음을 얻고 보니 유용하지 않은 것들은 가지치기를 해버려야 된다. 그래서 바로 그냥 다이렉트로 바로 들어가라는 거죠. 핵심을 뚫고 들어가서 그 원론, 원 내용만 알면 되는 것이지 깨달음을 얻으면 되는 것이지 주변 모든 것들을 다 알아야 될 필요는 없다. 그 많은 것들을 그것은 완전한 이해에 도움이 되는 것도 아니고 또 깨달음에 도움이 되는 것도 아니고 열반으로 인도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내가 설명하지도 않았고 밝히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왜 그 많은 사람들이 와서 질문을 하잖아요. 부처님, 우주가 영원합니까? 영원하지 않습니까? 뭐 사람은 영원히 살 수 있습니까? 아니면 영원히 살지 못하는 것입니까? 라든지요. 뭐 이렇게 많은 질문들을 할 때 그런 질문들은 완전한 이해에도 도움 안 돼. 깨달음하고도 무관해. 니르바나로 이끄는 길도 되지 않아.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전부 이야기할 필요도 없고 가치도 없는 것이고 유익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밝히지 않았다. 그러니까 쓸데없는 것에 신경 쓰지 마라 이거죠. 내가 밝힌 것들은 그러면 무엇이냐? 내가 너희들에게 다 설명해주고 하나하나 밝힌 건 무엇이겠는가? 괴로움에 대해서 밝혔다. 그리고 괴로움의 원인에 대해서 밝혔다. 그리고 괴로움의 소멸에 대해서 밝혔다. 괴로움의 소멸로 이끄는 인도하는 길에 대해서 밝혔다. 이제 이것을 그 사성제라고 하는데 그러면 내가 왜 이 진리에 대해서 밝혔는가? 그것은 너무나 유용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청정한 삶에 필수적이고 완전한 이해와 깨달음으로 이끄는 그리고 열반으로 인도하는 길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내가 자세히 밝혔다. 그 이외의 것에 대해서는 관심 가질 것도 없고 신경 쓸 것도 없고 괜히 인생과 시간을 낭비할 필요 없다.
이런 말씀을 해주신 겁니다. 이게 또한 붓다의 위대함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많은 중생들에게 격가지치기를 다 하고 본론으로 바로 들어가서 누구나 그 수행법을 따라가면 다 깨달음을 성취할 수 있는 길을 일러 놓으신 것이죠. 우리는요, 우리가 뭐 조금만 알아도 남한테 내가 아는 거 안 알려주려고 그러잖아요. 아주 작은 것 하나도 자기만 가지려고 하고 우리만의 비밀로 간직하고 싶어 하잖아요. 그런데 붓다는 어떻습니까? 정말 비밀로 말하자고 하면 깨달음에 대한 완전한 노하우를 가지신 붓다께서 손바닥을 펼쳐 보이듯이 아무것도 숨기는 것 없이 낱낱이 밝혀서 다 일러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을 비할 데 없는 의사로 비유하기도 하죠. 부처님은 실제로 뛰어난 의사이셨습니다. 마음의 모든 병을 치료하는 완전한 의사. 어떻게 수술을 하면 되는지, 어느 부위의 암덩어리를 잘라내면 완벽하게 건강을 되찾을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주도 면밀하게 설파해 나가신 거죠. 부처님이 사성제를 설하는 방법은 의사가 치료하는 방법과 비교를 자주 하는데요. 의사는 먼저 병을 진단하잖아요. 병을 진단하고 그 다음에 병의 원인을 찾아내거든요. 부처님 또한 병을 진단했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생로병사를 겪는 이 모든 원인이 무엇이겠는가? 바로 그게 괴로움, 고통에서 온다는 거죠. 이게 병의 진단이에요. 그 다음에 병의 원인을 찾아냅니다. 그럼 그 병이 어디서 오는 것인가? 원인을 찾아내고 그 다음에 병의 원인을 찾았으면 제거해야 되잖아요. 약을 쓸 것인지 수술할 것인지. 그래서 병의 원인을 제거할 수 있는지를 생각한 뒤에 치료가 들어가는 겁니다. 괴로움이 병이고 욕망이 병의 근본 원인이라고 밝히셨죠. 그래서 욕망을 제거함으로써 병이 제거되고 그 병이 비로소 치유될 수 있다는 겁니다. 간단한 원리잖아요. 자, 괴로움이 병이에요. 사랑하는 사람 못 만나 괴롭고, 미워하는 사람 만나서 괴롭고, 태어나는 것이 괴로움이요, 병드는 것이 괴로움이요, 늙음이 괴로움이요, 죽는 것이 괴로움이라. 가지지 못하는 것 괴롭고, 미워하는 것 떠나가주지 않으니 괴롭고, 온 우리의 몸뚱이, 색수상 행식 온의 이 집합체의 덩어리 자체가 바로 괴로움의 덩어리라는 거죠. 이 괴로움이 바로 병이에요. 근데 그 괴로움의 병은 어디서 왔는가? 욕망에서 시작됐다는 거죠. 그래서 욕망이 그 병의 근본 원인이니 욕망을 제거해야 돼요. 욕망을 제거하면 바로 암덩어리인 거죠. 그 암덩어리를 싹 잘라내고 완전히 항암 치료 끝내고 제거하고 나면 병 자체가 사라져요. 완치가 되죠. 이렇게 치유하는 방법을 말씀하신 겁니다. 환자는 자신의 병을 알아차리고 병이 심해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되는데, 그리고 병의 원인을 제거할 수 있는 방법 또한 생각을 해야 되죠. 그리고 병을 진단하고 처방을 써줄 의사를 찾아가야 하겠죠. 치료를 통해서 환자는 병에서 벗어나서 치유가 될 수 있는 것이니까요. 괴로움은 무서운 병이기 때문에 무시할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드러나야 되고 알려져야 하고 그래야 치료가 되겠죠. 괴로움의 원인이 되는 욕망, 갈망, 집착, 이것을 제거하고 버려져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부처님은 그걸 버리기 위해서 뭐를 또 제시하십니까? 8가지의 바른 길 8정도 수행에 대해서 개발하시고 8정도 수행법을 또 낱낱이 설명해 주시죠. 요즘에 각 병에 대해서 얼마나 훌륭한 약이 많습니까? 부처님께서는 괴로움의 질병을 고칠 수 있는 치료제, 치료약으로 바로 8정도를 제시하시는 겁니다.
팔정도가 치료법이에요. 괴로움을 알고 팔정도의 수행을 통해서 욕망을 제거해 나가면 니르바나, 열반의 시련은 보장된다는 것이죠. 이 열반의 시련은 병이 치유된 상태이고 또 완전한 초월 상태이고 욕망으로부터 해방된 상태를 니르바나라고 하지 않습니까? 니바나. 바로 불교의 가르침은 이것이 전부입니다. 이 핵심 사상을 가지고 이렇게도 해석하고 저렇게도 해석하고 선과 악에 대해서 말하고 십선을 행하라, 십악을 삼가하라, 오계를 지켜라. 그 밖에 다양한 법문을 84,000가지로 설하시게 된 거죠. 84,000가지의 모든 설법이 바로 이 사성제와 팔정도 안에 다 들어간다. 그것만 있으면 완전하게 다 치료가 된다는 것이죠. 자, 이제 불교의 가르침이 이런 것이었구나. 그리고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가르침을 펼쳐주셨구나 하는 것이 좀 윤곽이 드러나나요? 그렇다면 나는 불교가 아직 뭔지 모르겠어 라고만 하실 일이 아니라 사성제에 대해서 보다 더 깊이 있게 공부하고 수련하고 또 그걸 바탕으로 수행에 갈 때 비로소 우리는 괴로움, 고통의 질병을 치료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얼마나 행복하고 감사한 일입니까? 치료 방법만 제시해 주신 게 아니라 치료의 방법을, 치료제를 어떻게 쓰면 된다. 어느 때 어떤 약을 먹어라. 열이 오르면 해열제를 쓰고 이러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심장병이 있을 적에는 무슨 약을 쓰고 간이 안 좋으면 무슨 약을 쓰고 열이 오를 때는 무슨 약을 쓰고 전염병이 오면 무슨 약을 쓰고 각각에 맞추어서 다 처방을 해 놓으셨거든요. 불덩이처럼 올라오는 분노의 병을 다스리는 약도 처방하셨고 탐욕심 때문에 패망의 길을 가는 사람들에게 그것을 멈출 수 있는 약도 제시하셨고 어리석은 자들이 거듭거듭 어리석음 때문에 윤회의 길에 반복해서 탄생하게 되는 그것을 고칠 수 있는 약도 처방해 놓으셨지요. 탐진치 삼독으로부터 벗어나는 약을 처방해 놓으셨으니 우리는 그저 그 약을 알맞게 먹고 복용하고 낫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듣고 보니 너무 쉽죠, 여러분? 이번 한 주도 그렇게 열심히 정진했으면 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과 내 안의 신성한 빛, 거룩한 불성에 경배 올립니다.